우리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가정 상담가이시기도 한 리처드 마이어 목사님에게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잭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꽤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리고 어긋나는 것만 같다. 자꾸 어긋난 길로만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상담을 하더랍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주일에만 아이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수요일에도 교회를 보냅니다.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게 합니다. TV가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TV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걸 뭔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하지 못하도록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어긋나기만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이어 목사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그냥 말이 불쑥 튀어나왔답니다. 생각나는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아버지인 잭 당신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잭이 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한참 만에 겨우 입을 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저는 교회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 피곤하기 때문에 앉아있기만 해도 자꾸 꾸벅꾸벅 졸아서 교회 잘 안 갑니다. 성경 읽는 것도 좀 따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을 때면 저는 조용히 이 거실에서 몰래 TV를 켜놓고 TV를 보고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때 이 리처드 마이어 목사님이 잭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좋은 약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당신 때문에 독약을 먹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문자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심겨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신앙교육의 대부분의 책임을 부모에게서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신앙교육은 사실 가정에서 부모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광야의 식탁이라고 주제를 잡아서 계속 묵상해왔던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 겁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라, 엘림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물샘 12개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떠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는 부족함을 만나게 되자 바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는 결핍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나게 되자 그들이 원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가 향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직접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도 들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3가지 있다. 원망 대신에 기도로 채우는 것이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채워놓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원망이 생각에 뿌리 내리기 전에 감사가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입술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은 당장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원망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통하여서 궁핍함, 어쩌면 궁핍함이고 이 부족함인데,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에도 나오지요. 두 가지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만나를 매일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그 만나가 사라지기 전에 다 만나를 거두어서 한 사람이 정말 넉넉하게 먹을 만큼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넉넉하게 먹을 만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챙기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날이니까 그날은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전날 만나를 거두어라. 그리고 그 전날 만나를 거두고 나면 다음 날까지 먹을 만큼을 충분히 거둬도 그 만나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무슨 냉장고 있던 시절도 아닌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 안식일에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전날 2배를 주신 겁니다. 이때도 문제가 일어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내리는 만나를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믿지 못해서 다음 날까지 쌓아뒀다가 썩어가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안식일에는 안 내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도 굳이 또 쫓아나가가지고 만나가 내릴 걸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긁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까를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벌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그리고 언젠가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하시는 동안은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봤던 말씀의 묵상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광야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만나를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광야라는 시간을, 이 부족함과 결핍의 시간들도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절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이 출애굽기 16장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매를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다시 기억하고 산다고 하는 게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증거인 만나를 하나님의 상자라고 불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귀한 물건 법궤 안에다 이걸 담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우리의 삶에서 찾아옵니다. 그것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의 불화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도무지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썩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려움이 해결됐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면서 받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던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런 것이구나. 이 시간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원망하지 않으려면 감사를 채워야 되고 내 안에 이 불평불만의 원망의 말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내 일평생에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구나. 나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배웠다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을 이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간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세대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도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생을 하면서 똑같이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워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코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배웠던 그걸 믿음으로 심겨주면 될 걸 가지고 믿음을 이어주지 못해서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같이 그냥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화가인 밀레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이분의 부모님이 프랑스의 노르망디의 농부이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밀레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기 때문에 낮에는 밭에 나가서 부모를 돕고 저녁이면 그림을 그리고 살답니다. 특히나 이 밀레가 관심을 가졌던 건 그림이지만 그림을 통해서 소리가 들리는 그림,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해질녘에 노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밭에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쪽 멀리서는 교회 그 예배당 종각에서 종이 쳐지는 은은한 종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밀레가 친구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 그림이 제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부부, 또 근면한 부부, 믿음의 대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말했답니다. 근데 밀레가 만족스럽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이 생각을 친구 한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건 만종이다.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느냐.
여러분, 만종이란 말은 저녁의 종소리란 뜻입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죠. 이 그림 뭐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바로 밀레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파리에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밀레가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어머니가 한 가지 당부를 부탁드렸답니다. 나는 네가 화가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다. 네가 만약에라도 주님을 잃어버린 유명한 화가가 되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단호하고 대단한 말입니까? 밀레가 우리에게 만종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작품이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작품을 만들어줬다면, 밀레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일, 이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여러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도 은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들의 영혼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지금 시간이면 마쳤을 것이고, 또 이 유치부와 유년부가 이번 주 13일과 14일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죠. 우리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 성경학교가 되기 위해서, 유치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집회 좀 진행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환경의 제약을 받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사나 어린이들 모두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불미스러운 사고나 사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 과정 가운데 영상으로 모든 걸 준비하려니까 굉장히들 힘들어합니다. 힘겨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준비하는 분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유치 유년부의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처소로 다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시간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도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시간이었고, 기다림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에 대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지키면서 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유치부와 유년부가 13, 14일에 있을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지만 그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환경의 제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와 교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기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 발생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며 바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에 대해서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